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 아멘. 물건을 사면 오랫동안 쓰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방 질려서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사면 그 물건대로 좋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설명서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그 설명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가 보고는 리모컨이면 나 마음대로, 물건이면 그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그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장도 자주 나죠. 설명서도 바르게 사용하다 보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만큼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설명서를 읽지 않고 그 물건의 원래 목적과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은 금방 고장이 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명대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설명서를 읽지도 않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장난 모습으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참여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의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에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의논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을 만드실 때만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의논의 결정들을 내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아멘.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충만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의논하셨습니다. 만물을 다 만드신 데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온전히 비출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인간의 존재, 그 기원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신, 그 신의 형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우리가 잘 알듯이 뱀의 후손으로 사람은 태어났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사람은 신이 부려먹는 존재다라고 생각했고, 신은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인 신이 있다면 사람은 종으로서 어리석은 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근본이 더럽고 악한 뱀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들을 부양하는 노예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계획하셨습니다. 만드신 것도 계획하셨고, 그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돔과 소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에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45명, 그리고는 40명, 그리고는 30명, 그리고는 20명, 그리고는 10명이라는 숫자를 계속 낮춥니다. 이 아브라함이 떼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도이지만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뜻을 듣자마자 하나님, 왜 의인까지도 멸망시키려 합니까? 하나님, 의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견을 재어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견이 될지 안 될지 물어보고 답을 듣고, 물어보고 답을 듣고 하나님과 회의를 하고 있죠.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들의 계획 안에서 사람을 초청하면서 의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죠. 의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면서 그 회의 안에 우리를 초청하면서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예레미야서 23장 18절 말씀,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도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회의에 초대하셔서는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가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가르쳐 줄까요?
참 선지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참 선지자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을 그 식당 가운데 식사 자리에 모아놓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날 가운데에 제자들을 부르면서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 유월절의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찬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예배의 자리도 함께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주일이 되면 될수록 아침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 딸을 야 예배 가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도 이 일평생을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바로 참 선지자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운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회의에 참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 우리의 마음 성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옛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옛 임금의 초상화를 보면 우리는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보존해야지라고 여기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 그대로 이것은 문화재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임금의 초상화를 그 임금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훼손해도 안 되고
그 앞에서 욕을 해도 안 되고 그 앞에서 임금 앞에 등을 돌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왕의 그림 앞에서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 왕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입고 있는 옷도, 그리고 왕이 했던 모든 행색, 그 모든 것들도 왕과 같이 여겼습니다. 왕이 그 자리에 없어도 왕의 초상화가 있다면 이곳은 왕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상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초상화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거죠. 옛 선조들이 보면서 임금이다라고 믿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입었구나라고 믿어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국가대표와 같이. 국가대표와 같이 우리가 앞에 나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령님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니까 대표가 되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된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마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침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의 모습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이 원숭이가 될 수 없고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따릅니다. 이것을 바로 창조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론 안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와 여자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자의 모습으로 여자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죠. 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입니다. 우리도 죄 아래서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 포용할 수는 없겠죠. 그들을 다 안아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질타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21일 날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겁니다. 그 집회 가운데에 단순히 반대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도 있고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10월 21일 날 우리는 함께 치키어 축제라는 것을 반대 집회와 그리고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집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에 서로 마음을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실천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십니다. 사람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섭리와 작정 속에서 계획하셨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땀 흘리면서 그것을 일궈 나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만들어 갈 때에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며칠 전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겪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힘든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겪었습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요 또한 세상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도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땀 흘려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3장 18절과 19절은 우리가 얼만큼 땀 흘려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발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만 힘들게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빼내고 밭을 일구면 되는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마저도 힘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셨습니까? 당연히 나아가고 계시죠. 혹시 복음의 말씀대로 전파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셨죠, 얼마 전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만 빼내도 쉽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그 엉겅퀴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오히려 내 가시덤불을 없애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땀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피눈물을 흘려도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과 같겠죠.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고 저 산 깊은 곳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득도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만 살아가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땀 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결코 세상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세상에 가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리고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단체, 그런 곳, 그런 세상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힘껏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급히 올라가서는 싸울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힘들 것만 같습니다. 막상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그들을 무찌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세상에 한 걸음 발걸음을 나간다면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은혜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 먼저 내딛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법과 때로는 탈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 앞에 당당히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땀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가서 피를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은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을 이 땅에 두지만 마시고, 이 교회 안에만 두지 마시고, 이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정복하는 길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갈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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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항상 불러주셔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만끽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듯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에 결코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 입술을 열었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호도하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약된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선지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일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참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죄성을 갖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매일같이 인쳐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례를 밟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매일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똑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이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쉬지 않고 세상에 나가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나갑시다.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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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등지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끝날까지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례를 주고 또한 그의 말씀을 말미암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이 세상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게 하셔서 오직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에게 선포하기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정말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성공을 말미암아 자기의 욕심대로, 제된 대로, 자기의 동성애라는 것을 말미암아 자기의 인권,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삶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10월 14일 날 우리 새가족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또한 낙심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롭게 온 전도 대상자들이 이 한 주만 오면 안 되겠죠. 새롭게 온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는, 이번에 오는 주일에는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한 번 교회 오는 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0월 14일 날 새가족 전도축제에 온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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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14일 날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에 초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일은 다 감당했습니다. 초대하였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교육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전도대 상자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들, 장기 개석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주시는 그 평안들이 그들 삶에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생명 전도 축제가 하루만 끝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축제 같은 하루로 끝나지 않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 가운데 모든 날이 축제와 기쁨이 되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주의 간구할 것밖에 없던 것을 알게 되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 시간 함께 교회 일정들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가 10월 7일날 창당식을 겪고 이제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은강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오케스트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6일 날 또한 경로대학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10월 20일 날 삼여전도회가 소풍이 있고요. 또한 10월 20일 날 중고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모든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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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은강교회 모든 일정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미암아서 복음이 선포되는 아버지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첫걸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하는 곡으로 함께 연습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강 오케스트라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영광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를 감당하고 있는 단장과 또한 우리 임원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순적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10월 20일 날 중고등부 캠프와 또한 3여전도의 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일들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월 27일 날 있을 26일 날 있을 경로대학 소풍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가운데 그 어르신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강교회에 있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만들어놓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일정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또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10월 18일 날 내일입니다. 내일 재개발 반대를 위한 시청 집회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할 건데요, 여기 함께 우리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재개발 반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합의 불법과 탈법으로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아픈 현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강교회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0월 18일 날 내일입니다. 오후 2시에 시청 집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하는데 다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악한 사람들의 그 계획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까? 어찌하여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자신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그 땅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돈을 물려가려고 하고, 투자라는 명목 가운데 투기로 자신의 재산들을 증식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은강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런 아픈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교회를 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땅을 탐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켜주셨고 이미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보존해 주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강교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강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고아와 가부들을 하나님께 돌아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그 눈으로 볼 때에 눈 감고 흘기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마음과 한테 동감함으로 공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10월 18일 날 시청 집회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 여러 동네에서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고백할 때,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10월 21일 날 키엇 축제를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동성애 문화들을 잠재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명성하셨습니다.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이 갖고 있는 축제라고 하는 명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악한 행위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연합회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10월 21일 날 있을 키엇 축제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막아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들 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런 어리석은 동성애를 하는 자들과 같이 죄성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10월 22일 날 아버지 키엇 축제라고 하는 악을 행하는 그런 축제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권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제약된 모습들을 아버지 보고 배우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의 축제들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들이 모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들과 세상 가운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이 일들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죄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신 선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자로 선한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고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과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우리를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우 명단을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우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을 얹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히 치료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이 병이로 또한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 많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